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25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서론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두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불신자가 모르는 건 당연한데 신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분명히 눈에 안 보이게 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또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사람에겐 육신도 있지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 속에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눈에 안 보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계속 막고 계속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두 영적 세계를 알고 이 두 영적 흐름을 안다면, 사실은 이걸 사실적으로 안다면요, 간단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인간이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나라 속으로요, 완전히요, 이제 잡히고 거기에 종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요, 눈에 안 보이게 사실은요, 모든 불신자들 또 심지어는요, 신자들까지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나라 속에서요, 계속 헤매고 방황하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성도님이 아닌데 만나서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는 하는 중에 제가 결론에 이제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지금 불신자들 중에서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성도님 주변에 이게 불신자 중에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있으면 연결을 해줘라. 그럼 우리가 그분들 복음 전하고 도와주겠다.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밖에 있는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헤매고 있는 신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막 또 그런 얘기 하면은 좀 오해가 할 것 같아서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왔어요. 사실은요, 불신자가 이건 모르는 건 그거 당연한 거죠. 불신자가 예배 안 드리는 거 당연한 거죠. 불신자인데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영이 죽었는데 영적인 건 모르는데. 불신자가 하나님 안 믿는 거 당연하죠. 불신자가 귀신 사단 안 믿고 인정 안 하는 거 당연하죠. 불신자니까 안 믿으니까 영이 없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문제는 신자라니까.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영적인 거를 실제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요, 많은 축복을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사실적으로 알아도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걸 알면,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이 두 흐름을 알면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요 알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요, 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 자, 여러분 이미 잘 아시고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서론의 메시지 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이 사실을 모르지만 구원받은 여러분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뭘 다 이루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제가 지난주에 어떤 처음 교회 온 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영접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다. 교회 다니는 자라고 안 했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봉사 많이 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게 영접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당신이 진짜 믿고 고백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른다. 내가 하자고 했으니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로 내 말을 듣고 이 사실을 고백했다면은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지난주에 계속 주셨던 말씀 임마누엘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이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 전에는 우리가요, 사실은 이 속에 있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사단의 나라 속에, 악령의 지배 속에 있었다니까요. 저는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신문,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쭉 보면서요, 진짜 사단에 잡힌 별 사건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살인 사건이 몇 건 났더라고.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거 아니냐. 요즘 제주도에서
어떤 여자가 막 살인 사건 나오잖아요. 고은 누구 계속 막 그 재판 나오고 어제도 뭐 나왔잖아요. 그 사람 말이 다 맞다고 칩시다. 뭐 남편이 뭐 어떻고 뭐 자기가 막 우발적으로 갑자기 뭐 해서 이렇게 죽였다 다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걸 어떻게 그 시신을 토막을 내 가지고 막 버리고 합니까? 어떤 분은 그 여자분인데도 그 요리할 때 생선이나 뭐 닭 이런 것도 못 잡더라고요. 그런 분도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해도 그렇게 합니까? 한강에서 보니까 뭐 또 몸통만 나온, 다 없고 몸통만 나온 시신 또 발견. 그 누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요, 저는요 그거 보면서요, 정말 이게 사단에게 잡혔구나. 사람들이요, 그게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잡히는 겁니다. 사단에게요. 우리가 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비밀을 알고 나서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요, 제가 어제 지교회 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이요, 어떤 일을 만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게 어디서 쓴 거예요? 감옥 안에서 썼어요. 누구에게? 감옥 밖에. 근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옥중서신 다 읽어보라니까요. 감옥에서 쓴 편지 4개를 읽어보세요. 전혀 이 사람이 감옥 안에 있다라는 표시가 하나도 안 나요. 빌립보서 1장에 감옥 안에 일어난 역사라고 얘기하니까 감옥에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지요. 전혀 그 내용을 보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 밖에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쓴 내용 같다니까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잖아요. 나는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 이게 구원입니다.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멘입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신자들이 맨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요,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그 하나님 자녀 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나라.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한 군데만 쓸게요. 지난 주일에 했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건 뭐 무대포가 아니라니까요. 2판 4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본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요, 아주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요, 가만히 있을수록 유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역사하고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돼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입니다. 자, 3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갈 뭘 말해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 구원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서 또 눈에 안 보이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신분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뭐 했다? 앉혔다라고요.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앉혔다라고요. 이미 우리의 배경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미 우리의 이름은요 천국에 기록된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속에 우리의 이 영혼은요 이미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자,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했어요. 그렇죠?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마지막 1장 22장 중에 21장 1절에 보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게 우리의 뭐예요? 배경이에요. 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 유지창 중사 나왔네요. 군인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요, 군인은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때리거나 군인하고 뭘 하면은요 복잡해집니다. 왜냐? 물론 우리도 우리나라의 국민이지만요 국가에 직접적으로 속해 있고 국가의 직접적인 군대의 일을 하는 사람이 군인이요. 그래서 군인을 때리면은 그게 지금도 그럴까 아마 기물 파손인가 뭐 그렇게 돼요. 그런 제가 군인이 국가의 그 어떤 그거를 건드렸다. 우리가 경찰을 함부로 뭐 하면은 공무집행 방해가 돼요. 그거와 똑같아. 그 사람의 신분과 배경이요. 배경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보좌잖아요.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 상황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가야 될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그 배경,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는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얻는 겁니다. 기도는 힘을 내는 것이 아니고 힘을 얻는 거라니까요.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기도만 하면 되느냐고 질문하잖아요. 기도한다고 되냐? 아이고 나는 기도나 할게요.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건 전부 틀린 얘기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셨죠? 그 전에 꽤 된 것 같아요. 십몇 년 전인가요? 괌에서요 무슨 비행기 하나가 여객기 하나가 추락을 했던 건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딱 미국 사람 한 명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 나라. 그런데요, 미국에서요 모든 걸 보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고 비행기를 보내서 그 사람 데려가죠. 왜냐? 미국 시민권자예요.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 이런 집회 참여하잖아요. 가기도 하고 메시지를 또 듣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실은 이게 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럼 그 역사 따라서 그 힘 따라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제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현장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24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자, 2강 결론에 얘기했거든요. 말씀 주셨거든요. 24는 뭐냐? 임마누엘이다. 25는 뭐냐? 하나님 나라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만 설명하면 세 가지예요. 이미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축복을 가진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 그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고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에게는 그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사실 믿고요,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신자들이 방황하냐?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모르고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신자들이 갈등하냐? 이 축복을 모르고 못 누르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날 줄 알고 누구 만나면 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 똑같이 누가복음 10장 이 19절에요. 또 제자들에게요, 뱀과 전갈을 밟으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셨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와 악령의 역사가 없다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면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야 될 현장에 사단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그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그걸 줘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 임했다. 그래서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에 세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안 좋은 비유를 들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노력할 것도 없어요. 애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그리스도, 구원,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렇죠? 오늘 기도처 말씀 보셨잖아요.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싸움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알기만 하면 돼요. 이 사단의 나라, 이 악령의 역사는요, 구원받은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알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 사실 알고 가기만 하면 그곳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면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뭐죠?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역사 아닙니다. 땅의 권세가 뭐예요? 흑암 사단에서 이 악령 귀신을 이길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 사건 만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창세기 39장 5절 한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39장 5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그렇죠. 육신적 신분은 노예지만 요셉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의 배경은 뭐예요? 천국이요. 그래서 요셉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39장 5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보디발이 그 요셉에게 모든 것을 소유를 다 맡겼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과 밭에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성경 구절은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보디발의 그 집에 심지어는 그 밭에까지도 하나님은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요 한 가지만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요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주셨잖아요.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현장에 가서도요, 어떤 일 사건을 만나도요, 우리가 제일 해야 될게요, 기쁨, 감사, 평안이라 했죠. 이 축복 누리면 돼요. 왜요?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는 곳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참 저는 이 바울 고백 보면서요, 우리가 여러분 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뭐라고 해요? 이게 나예요. 일체의 비결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빌립보 교회가 전도하는 바울에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헌금하고 도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내용 중에 하나요. 그게 오늘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는 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게 13절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그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가 있는 현장이 그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으로 그 현장이 살아날 거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오늘 이 일체의 비결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믿고 그 축복 누리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 축복을 누렸냐? 그게 빌립보서 여러분이 1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 안에 지금 감옥에 가죠. 근데 그 시위대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빌립보서
를 쓴 배경인 이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교회에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여정을 고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데 그곳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 옥문이 열리니까요, 간수장이 와서 놀랬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감옥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신념이 아닙니다. 일부러 괜찮다가 아닙니다. 참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에게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 딱 하면 돼요. 그게 우리 아까 여기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늘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뭐예요? 누림이요. 첫 번째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아까 설명했죠.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혼자서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요. 어제 우리 그 바누아투 메시지 2강 때 주셨죠. 우리의요, 이 생각과요, 우리의 마음과요, 우리의 이 영이요, 완전히 바뀌어지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 다시 얘기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답니다. 그렇죠. 혼자서 뭘 생각하냐가 다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해야만 내 생각, 마음, 영혼이 바뀌고 치유가 돼요. 그 시간이 내게 없다, 그거는요, 바뀌지가 않아요.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각인뿌리 체질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삶의 운명이라고 해요. 영적인 운명이 바뀌었는데 삶은 불신자 상태 그대로요. 뭔지 아세요? 이 시간이요. 이 시간이 내게 뭐 해야 돼요? 행복해.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다 그 비밀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 그 비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내게 정말 행복한 겁니다. 내가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쓰고 이 시간이요, 너무 행복해요. 그때에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은 그게 진짜입니다. 정말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녹취를 시켰던 게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걸 진짜로 한 사람들은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한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실제로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요, 우리의 싸움이 있다면 이 싸움이야. 요게 되어지는 사람은 두 번째 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저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모였다겠죠. 자,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겠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혼자서 교제하고 떡을 떼진 않았을 거 아니야. 같이 한 거예요. 교회가 모여 같이 예배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최고의 축복.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말씀 집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게 행복하고 예배가 되어지면 다 되는 거다. 분명합니다. 다 됩니다. 요거 두 가지만 되어지면 다 되게 돼요. 하나님,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요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요 안에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건 나오게 돼 있어요. 뭐예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 이건 뭐예요? 무시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24 기도가 돼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질문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딱 질문만 하면 돼요. 여러분에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이미 임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질문만 하면 돼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조금만 내가 힘없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예배 때는 나와서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요, 찬송하고요,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그 축복 누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 쌓입니다. 그럼 어느 날 응답은.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남자분들 장로님 잘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오시면 같이 식사하고 포럼하고 하죠.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걸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못 견뎌요. 사람이 뭘 안 맞아서 못 견디는 게 아닙니다. 그 영적 흐름과 그 분위기를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 흐름, 그 분위기 속에서 같이 주일날 예배하고 포럼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다. 이게 자꾸 영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생각이 치유되고 바뀌어요. 왜 우리가 세계 렘넌트대 이런 집회가 합니까? 여러분, 그게 영적인 축복이 쌓이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마음에요, 딱 여러분이요, 매뉴얼로 딱 잡아야 돼요. 내가 혼자서 예배, 모든 일, 모든 사건.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배경인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축복, 25시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4의 축복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의 그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또 예배하며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25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발견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들 까닭에 가정과 또 직장과 산업과 지역과 전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에 쓴 렘넌트들처럼 리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반드시 임할 하나님 나라의 축복, 25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